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그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때 이제 그 1장 서두에 나오는 이 야곱과 그 후손 그 자녀들, 이 자녀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그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그 이집트에 내려가던 때에 그 식구들이 약 70명 정도 뭐 이렇게 되었다. 물론 이 숫자가 이제 남자들만의 숫자겠죠. 그래서 더 많겠죠. 식구들 전체를 다 합하면. 근데 어쨌든 야곱에게서 난 그런 자녀의 수가 70명 정도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뭐 그 요셉이 있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축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장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들이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겠지만은 참 별로 없는 것 같다, 많지 않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끊으신 걸까? 과연 하나님의 복은 끊으신 걸까?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상황과 여건들이 항상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이 복,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내려오는 그 복들을 이야기한 그 복이 지금 성취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들은요 지속적으로 창세기 17장에 또 26장에 28장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언급되어서 나오죠. 이
비슷한 복들이, 그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는 그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그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그런 복을 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섭리에 의해서 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때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가 바뀌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도 달라지고, 그 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대상들도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이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대상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 이들도 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다 죽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게 된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그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도울 수 없을 거야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의아심과 또 의구심,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주거지가 바뀌고 대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참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우리가 신앙이 막 충만할 때가 있으면 신앙이 고갈되어서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살아갈 때가 있죠. 이 원리는 어떤 것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것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결국은 세상도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첫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첫날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첫날은 또 하루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를 다스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줄기에서 나온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저 일과 맞물리게 되면은 이상하게 구슬이 꿰듯이 있지 않습니까?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소름이 돋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하셨냐 하면 이때에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겪었던 사람이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렸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 더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왜 나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마침 정부에서 뭐 그런 관련된 어떤 제도가 일시적으로 잠깐 선포됐었어요.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것과 딱 맞물려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구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큰 그런 그 덩어리의 그 세상 속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를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처럼 세상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타이밍에 따라서 내가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더디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적하며 덤벼드는 그 악한 마귀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부분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은요 충돌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르거나 전혀 이렇게 서로 오히려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절대 우리가 느끼거나 그걸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하나님은 별개의 어떤 별도의 세력으로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며 그걸 어그러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그런 일들, 세상의 섭리,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런 관점들과 같이 이런 것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과는요 이것이 충돌하게 되고 어긋나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막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가지고 자신들에게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면 세상의 지혜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아마 이런 일조차 없었겠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리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악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들이 처음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알았죠. 그래서 번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의 문제는 괴로움이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막 학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12절에서는요 이들의 노역이 얼마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지, 14절에서는 어려운 노동이라는 말도 쓰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또 성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이들이 고통스러웠죠. 이들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가 곧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복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현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요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자꾸 세상적 관점, 세상의 시간,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그런 관계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면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원칙으로 그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복이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내쏟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의 결정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생기고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은 하나님의 복이 멀어진 거냐?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물질주의에 따른 논리. 우리가 좀 잘 되고 외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 돼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여전히 유효하며 존재하며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방의 땅에 가 있잖아요. 지금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70명, 이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이 허리에서 나왔다 5절에 보면 나오죠. 이 허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원문의 말을 동일하게 이용을 하면요 환독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독뼈가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허리예요. 허리.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라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 이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게 야곱의 가장 약한 곳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있어봐요. 그러면 뭐 그거 붙들고 그거 의지하면서 살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심지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막 이거 보고 이제 막 그 화가 나고 막 두려워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12절에 근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야쿠츠라는 단어인데요, 증오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증오 범죄가 많이 뭐 있다고 그러죠. 미국에 그런 아시아 증오 범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쿠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요, 증오하다, 또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겠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커져나가고 더 많아지게 돼요.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주변의 환경들, 막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쩔쩔매고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오냐오냐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죠.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억압하려고 막 덤벼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경험하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는데 왜 환경은 자꾸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큰 섭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는, 출굽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의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압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이래도 저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해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처럼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자꾸 이방의 백성처럼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 세상의 눈, 세상의 방법으로 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집트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눈으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의 변화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복을 찾아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속에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